따라서 믿음으로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삶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 우리가 거룩한 산제사로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행동과 삶으로 주님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죠. 사실 오늘 그 찬양대에서 삶으로라는 찬양을 했는데, 원래 예배 전에 제가 예배 시작하면서 제가 찬양을 할 때 원래 그 꽃들도 말고 다른 찬양을 원래 하려고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너무 찬양이 좀 어려워가지고 다음번에 하려고 미뤘는데, 그 찬양이 무슨 찬양이냐면 나를 통하여라는 찬양이에요. 나를 통하여 주님 높임 받으소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주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이런 찬양의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단순히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서 있는 그곳에서 우리 삶의 자리자리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뻐하고 높이며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진짜 아닐까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어버이날이잖아요, 그죠? 어버이날은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부모님께 사랑과 감사와 우리의 마음을 담아드리는 건데, 말로만 어머니 사랑해요, 아버지 사랑, 이게 아니라 뭐가요? 우리의 마음으로, 행동으로, 삶이 같이 가야 그게 진짜잖아요. 또 오늘 달력을 보니까요, 저는 뭐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오늘 1년에 한 번씩 절에 가는 날이더라고요. 뭐 제가 뭐 다른 의도를 갖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분들 1년에 한 번 주로 거기 가세요. 자주 가시는 분들도 종종 있으시지만 거의 대부분 다 1년에 한 번씩 가세요. 왜 갈까요? 물론 뭐 만나러 가겠죠. 근데 그거보다 제가 볼 때는, 제가 느낄 때는 복 빌려 가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 뭐 그날이라도 가서 가니까 그렇겠다 싶지만,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요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 봐도 지겹지가 않아요. 제가 요즘 제일 힘든 순간이 집 나오는 순간이 제일 힘듭니다. 발이 잘 안 떨어져요. 참 그게 무슨 푼수 같은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참 힘들어요. 물론 나오면 좀 괜찮지만 그 조그마한 게 뭐라고 그냥 눈이 잘 안 떨어지고 발이 잘 안 떨어져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사랑하면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요, 단순히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뭐 어버이날 해드릴 수 있는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뭐니 해도 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고 사랑이고, 우리가 부모님께 드리는 귀한 것이 진짜라면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단순히 시간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헌금하는 것, 뭐 봉사하는 것, 이런 것들보다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고 우리의 사랑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 어버이날의 진짜 중요한 의미고, 그것이 진짜 주님 앞에 나가는 믿음의 의미라면, 우리가 어떻게 그 부모님을 사랑하고 효도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먼저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경험해야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자식이 언제 철들고 언제 효도하는가? 아무리 효도하라 그래도 효도하지 않는데, 언제 알아요? 부모의 마음을 알고 부모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헤아리게 되고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 효도하게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때부터 사랑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 거 같죠? 성경에 보면요, 야곱이라고 자꾸 일부 때도 야곱이라고 하는데 유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유다가 누구예요?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에요. 근데 이 유다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아버지에게 편애받는 요셉을 어떻게 형제들이 어떻게 해코지 할까 하다가 형들이 그 요셉을 죽일까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방 그 미디안 상인들한테 팔아가지고 애굽으로 팔게 주동했던 사람이, 주동자가 누구냐면 유다예요. 결국은 유다가 앞장서가지고 그 동생 요셉을 애굽에 팔아 넘긴 거예요. 그런데 그가 수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거의 한 2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해요? 요셉 앞에 형들이 다 나가잖아요. 형들은 못 알아보지만 요셉은 형들을 바로 알아봐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상상도 못하는데 애굽의 총리로 동생이 형 앞에 서가지고 형들을 보면서 일부러 형들을 시험해요. 형들이 그때 그 형들인가 아니면 조금 뭔가 변했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동생 베냐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믿겠다고. 근데 이 베냐민은 놔줘요, 안 놔줘요? 아버지 절대로 안 놔줘요. 사랑하는 라헬을 통해서 얻은 요셉은 이미 잃었고 한 명밖에 안 남은 이 베냐민이기 때문에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 누가요? 루벤도 그렇지만 유다도 자기를 담보해서 내가 아버지 꼭 데려오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 베냐민을 사정사정해서 데리고 가요. 요셉이 확인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죠. 어떻게 해요? 이 베냐민을 붙들어요. 다 올라가세요. 다 올라가십시오. 다 올라가라. 이 베냐민만 잘못했기 때문에 잡아둔다 라고 할 때 누가 나서냐면 그때 유다가 나서요.
그러면서 차라리 제가 대신, 이 베냐민 대신 제가 잡혀 있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자신의 인생을 이제 포기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곳에서 내 삶을 다 끝내고 나 대신 동생을 올려보내십시오. 왜요? 동생 때문에? 동생 때문에도 동생 때문이지만 이 아들이 가지 않으면 아버지가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왜요? 그 와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창세기 37장에 요셉을 팔고 38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유다의 이야기가 나와요. 유다가 어떻게 했는가? 범죄한 아들들 둘을 하나님께서 죽여버리시는 장면이 나와요. 유다가 뭘 경험한 거예요? 자식을 잃은 부모의 심정을 그가 경험해 본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를 그가 실제로 경험해 보고 나니까 아버지가 그랬겠구나. 또 베냐민을 잃을 때 아버지의 심정이 어떠시겠구나라는 것을 헤아리게 된 거예요. 아버지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삶을 포기하면서까지 동생을 되돌려 보내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그 앞에서 이제 마음을 완전히 열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 진짜 부모님을 더 사랑하고 효도할 수 있는 것처럼 영적인 원리도 비슷한 원리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싶다고 사랑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우리가 깨닫고 경험해야 우리가 주님을 더 신뢰하고 믿게 되고요, 그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고 싶다고 사랑해지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위대하신지를 우리에게 잘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경험할 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귀하게 붙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순간순간 걸어가는 자리자리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 때문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삶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많은 일들 중에서 주님이 행하신 기적과 이사와 놀라운 주님의 역사하심들은 단순히 사람들의 주목과 관심을 끌기 위해서, 사람들을 놀래키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과 놀라운 역사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와 그 전주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조그마한 떡, 보리떡 5개로 5,000명, 10,000명이 넘는 사람을 놀랍게 먹이시는 기적의 사건을 보았어요. 이거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하고 신화라고 할 거고 웃기는 소리라고, 성경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만 나와 있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알아요. 왜요? 주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은 더하네요. 그 주님이 이제 어떻게 하세요? 바다를 걸어서, 무리를 걸어서 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참 더 말도 안 되는 일처럼 보일 수 있지만 우리는 그걸 분명히 믿고 알아요. 뭘요? 주님은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걸. 그것도 못하시는 분이시라면 과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비과학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진짜 과학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요, 양자역학을 공부하고 불확실성의 원리를 공부하고 미시세계 이런 데를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그것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얘기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생각하시죠? 다 양자역학 정도는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냥 그렇다고 하시면 됩니다. 저도 잘 모르니까. 근데 그 세계에 가보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고 봐요. 왜요? 과학은요,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놀라운 질서와 놀라운 법칙들을 찾아가고 발견해가는 것이 과학이잖아요.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과학이기 때문에 결국은 과학이 아무리 날고 기어도 하나님 위에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을 찾아가고 발견한 것인 거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역사와 일들을 나타내시면서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러한 놀라운 주님의 역사하심과 일들이, 기적들이, 주님의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평범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임할 수 있고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주님은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 저 멀리 있는 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랍게 역사하실 수 있는 그 놀라운 주님의 권능이심을,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그 기적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향하도록 주님이 그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무리를 걸으신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들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의 놀라운 일하심과 역사하심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위대하신 능력과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그렇게 기대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본문은 읽질 않았지만 그 바로 위에 절 15절 말씀, 성경 찾으신 분들은 15절 말씀을 잠깐만 짧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아멘. 그러므로라는 말씀이 15절에 시작하는데요.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의 사건과 연관되는 이야기죠. 무슨 사건이에요? 앞에 주님께서 5천 명을 조그마한 떡 5개로 먹이셨어요. 무슨 얘기예요? 민생고를 해결하신 거예요. 지금도 아마 예수님처럼 사람들의 먹을거리, 사람들의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주시는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면 아마 예수님 바로 투표하면 대통령 바로 되실 분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도 보면 그렇잖아요. 뭐 다른 것들보다 뭐 다른 가치보다 제일 중요한 게 사람들에게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예요. 뭐 집값 문제 해결해주고 뭐 경제적인 문제 해결해준다고 하면 야, 뭐 너나 없이 다 사람들이 추앙하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따라가잖아요. 예수님이 딱 지금 그런 상황에 놓이신 거예요. 사람들의 배고픔을 채워주시네요. 사람들의 문제, 현실적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야, 저분을 우리가 왕으로 삼으면 우리의 모든 일상적인 문제들이나 이런 문제 다 해결되겠다. 그리고 또 저분이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보내주실 그 선지자가 아닌가 싶다. 사람들이 열광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열광하고 사람들이 환호하고 사람들이 막 높여주면요,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마음이 은근히 좋아집니다. 은근히 높아져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이곳하고 이곳 두 곳이 있는데 이곳에 가면 내가 꽂아놓은 보리자루처럼 내 신경도 쓰지도 않고 내가 무시당하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곳이에요. 이곳은 뭐예요? 내가 가면 열렬히 환호해주고 열렬히 맞이해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지켜주고 박수쳐주고 좋아해주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곳 가실래요? 이곳 가실래요? 당연히 후자 가시겠죠. 사람의 본심과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시라고요? 아니시면 여러분 무시당해 보시면 압니다. 밥을 먹으러 가는데 이제 식사를 지금은 못 하고 있지만 예전에 식사할 때요. 우리 정성껏 우리 식사 준비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식사를 준비하셨어요. 근데 이제 줄을 딱 서 있다 보니까 앞에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반찬이 딱 있어요. 근데 웬걸 내 앞에서 딱 떨어진 거예요. 그럼 어때요?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속으로는 얼마나 서운한지 몰라요. 아니신가요? 은근히 섭섭해요. 은근히 서운해요. 은근히 여러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은근히 마음이 여러분 참 그렇거든요.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그런데 주님은요,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세요. 사람들이 인기 있는 곳, 사람들이 좋아하는 곳, 사람들이 환호하는 그곳을 주님은 즉각 그 자리를 떠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은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에 따라서 영향받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의 인기에 따라서 영향받고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신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사람들이 인정받고 사람들이 평판, 사람들이 관심 있는 곳, 그곳에 가기를 원하지만 주님은 오히려 그 자리를 피하세요. 떠나세요. 그리고 어디를 가시는가? 산으로 가세요. 뭐 하시려고? 등산하시려고요? 기도하러 가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곳이 오히려 더 주님께는 어찌 보면 좋은 것이 아니라 피해야 될 곳이라고 주님께서는 여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진짜 사람에게 위기가 언제냐면요,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무너지고 떨어지고 절박하고 처박히고 그곳이 우리의 위기의 자리가 아니고요. 진짜 위기는 어디냐면 성공하는 자리예요. 진짜 위기는 높아지는 자리예요.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자리예요. 모든 것이 다 잘 될 때가 오히려 위기예요. 여러분, 그때요, 그 자리에 심취해서 그 자리를 내가 누리면서 있고 싶겠지만 죄송하지만 여러분, 그 자리가 여러분 절대 우리를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때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할 때마다 어디로 가시라고요? 예수님을 본받아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진짜 살 길이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진짜 중요한 자리라는 거예요. 낙심하고 무너졌을 때도 주님 찾고 주님 앞에 나가시고요, 성공하고 잘 될 때에도 오히려 그 자리에 내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그 자리를 피해야 우리가 사람에게, 환경에게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내가 머물러 있으면 그때는 참 좋아요. 근데 여러분, 금방 여러분 우리 요동치고 흔들리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약한 우리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러셨다면 우리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 앞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러 가시면서 하셨던 것이 있어요. 오늘 요한복음 6장에는 사실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이 사건들이 사실 다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마태복음이랑 마가복음에 보면 훨씬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에로 가시기 전에 먼저 사람들의 인파가 너무 많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으니까 사람들을 다 흩으시면서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먼저 건너가도록 먼저 보내세요.
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누가 보내셨어요? 누가 제자들을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라고 보내셨냐면 예수님이 보내셨어요. 예수님께서 보내셨으면 잘 가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를 건너갔으니까 잘 가야 되는데 그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뭘 만나냐면 풍랑을 만나요. 큰 바람을 만납니다. 오늘 18절에 보시면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어나더라 이렇게 짧게 표현되어 있지만 여러분 갈릴리는 바다일까요? 호수일까요? 원래는 호수입니다. 호수인데 좀 특별한 그런 호수예요. 일단 먼저 갈릴리 바다는 해수면보다 대략 한 200m 이상이 낮은 지형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그 단층 작용에 의해서 저기 시리아부터 아프리카 저 수단까지 큰 대협곡이 있는데 단층 작용에 의해서 땅이 이렇게 엇갈리면서 거기에 큰 호수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깊은 곳에 바다 해수면보다 지면보다 200m나 이상 낮은 곳에 갈릴리 호수가 생겼어요. 더더군다나 그 지역은 굉장히 좀 무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뭐가 되냐면 낮에는 굉장히 땅이 육지가 더워지는데 밤이 되면 금방 식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온차 때문에 굉장히 많은 바람들이 저는 뭐 성지순례는 안 가봤지만 실제로 그 영상을 보면 한 저녁 무렵쯤 되면 5시 이렇게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파도가 치더라고요. 이렇게요. 호수인데 마치 바다에서 파도가 치는 것처럼 이렇게 물결이 일어가지고 호수 주변으로 이렇게 파도가 쳐와요. 나중에 심할 때는 이게 큰 파도로 일기도 하고요. 심지어 오늘 이렇게 나오는 이 풍랑을 다른 성경에 보면 뭐라고도 표현되어 있냐면 광풍이라고도 표현되고 태풍이라고도 표현되어 있는데 대략 한 초속 14m에서 20m 정도 되는 우리가 맞닥뜨리는 큰 태풍 있잖아요. 여러분 그 태풍 불 때 바다 보시면 바다가 참 요동치기 엄청나게 크게 치잖아요. 그런 바다의 환경들이 종종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예수님 가라고 하셔서 갔는데 그들이 뭘 만난 거예요? 풍랑을 만난 거예요. 큰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그냥 어려움이 아니라 죽음의 공포를 느낄 만큼. 왜 그럼 갈릴리 호수를 호수라고 한 거고 바다라고 그랬을까? 옛날 사람들은요 그 바다의 개념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물이 많으면 바다라고 주로 보통 불렀다라는 거예요. 물이 많이 있으면. 그도 그럴 것이 갈릴리 호수가 호수이지만 가로가 제일 긴 곳이 한 13km 정도 되고요. 세로가 제일 긴 곳이 한 21km, 22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둘레가 한 54km 정도 되니까 상당히 큰 이제 호수죠. 뭐 끝에서 끝이 잘 안 보일 정도로 굉장히 큰 호수인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바다라고 여겼고 또한 바다처럼 굉장히 돌풍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갈릴리 바다이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굉장히 바다하면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곳이 바다였기 때문에 사실 갈릴리를 바다라고도 그렇게 부르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 바다에서 그 갈릴리 호수에서 뭐가 일어났냐면 풍랑이 일어난 거예요. 풍랑을 만난 거예요. 자, 주님이 먼저 제자들에게 건너가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풍랑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주님이 가라고 하셔서 가면 여러분 일이 잘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주님의 말씀 따라가면 일이 잘 풀리고 모든 일들이 순탄해야 정상 아닌가요, 여러분? 여러분 바꿔서 우리 표현으로 바꿔보면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면 모든 일들이 잘 되고 모든 일들이 다 좋은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 찬송가 384장처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신가요? 예? 무슨 일을 만나도 만사형통한가?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물론 여러분 그 찬송가의 가사의 의미는 이런 의미예요. 이런 일을 만날 때도 있고 저런 일을 만날 때도 있다. 그러나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우리와 함께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다. 그 모든 일들을 믿음 가운데 잘 해결해내고 처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신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만사형통하다는 그런 의미로 그 찬양의 고백이 사실 고백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있는 그대로 사실들을 놓고 볼 때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가면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때때로 어떨 때는 풍랑을 만날 때도 있고 그것 때문에 죽음의 위협과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아무 일이 안 일어나야 정상 같은데 큰 풍랑을 만나기도 해요. 그래서 마가복음 6장에 보면 그들이 풍랑을 만나서 정말로 고생하고 있고 그것을 노를 젓는데 앞으로 가지 않아서 힘겹게 노를 젓는 제자들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어요. 더더군다나 더 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깜깜한 밤이에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더 큰 결정적인 문제는 그 배에 주님이 타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이 사복음서에 2번 정도 나와요. 한 번은 오늘 같은 똑같은 장면이고 한 번은 그 배에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을 때예요.
자, 풍랑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셔서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막 당황하고 무서워하다가 예수님을 깨워요. 예수님 우리 죽게 됐는데 우리를 가만두십니까? 가만 그 배에 계시면 주무시면 주님 깨우면 되잖아요. 주님이 계시면 그래 든든하잖아요. 주님이 계시면 그래도 좀 덜 무서울 거 아니에요. 괜찮을 거 아니에요. 주님 책임져 주시겠지. 그럼 우리 이제 믿고 의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에게는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주님은 지금 산에서 기도하고 계실 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큰 어려움 가운데,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처해 있어서 마치 좀 주님이 무관심하신 것처럼 느껴지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고통을 지금 만난 것처럼 제자들의 상황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보면 중간중간에 보면 때때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또 헤아릴 수 없는, 또 정말 주님이 정말 나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나, 그런 무관심, 주님이 나를 내버려 두시는 것 같고 나를 버려버리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꼭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살이 하고 있을 때 그들을 주님의 능력의 팔로 건져내세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절대적인 주님의 능력의 팔로 그들을 구원해내십니다. 그들을 건져내신 다음에 주님이 그들을 어디로 인도해 내시냐면요, 가시냐면 비하이롯이라고 하는 곳으로 데리고 가세요. 비하이롯이 어디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홍해 앞이에요. 홍해 앞. 하나님께서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홍해 앞으로 인도하세요. 앞에는 큰 망망대해가 펼쳐져 있어요. 좌우로 피할 곳도 없고 뒤에는 누가 찾아오냐면 그 당시 애굽의 최정예 군대가, 전차 부대가 이스라엘 백성들 죽이겠노라고. 왜? 자기 장자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 분노를 가지고, 정말로 그런 분노를 가지고 맹렬하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고 있는 중이에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가 막 쫓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군대가 뒤에 쫓아오고 있어요. 앞으로는 피할 곳이 없어요. 자, 그곳으로 누가 인도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우리는 그 다음에 이야기는 잘 아니까. 그리고 나서 홍해를 건넌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이 인도하신 곳이 어디냐면 신광야예요. 신광야는요,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예요. 먹을 것도 구할 것도 아무것도 없는, 진짜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그곳으로 주님이 누가 인도하셨냐면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세요. 자, 그 다음에 그곳을 지난 다음에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그 다음에 르비딤이라는 곳으로 주님이 인도하세요. 거기는 물이 하나도 없어요. 목말라 죽을 것 같은 고통으로 장소로 주님이 그들을 인도하세요. 그런데 주님이 왜 그곳으로 인도하셨을까? 주님이 그들을 저주하셔서, 그들을 미워하셔서, 그들을 괴롭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시려고요? 하나님 능력이 없으셔서 문제투성인 곳으로 주님이 인도하셨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경험하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비하이롯 홍해 앞으로 인도하셔서 어떻게 해요? 홍해를 가르시는 분, 그리고 그 대적들을 그 홍해 물로 다 덮어버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비하이롯으로 데리고 가신 거예요. 신광야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주님이 왜 데리고 가세요? 그곳에서 하늘의 만나로, 또 매출하기로 그들을 배불리 다 먹이시고도 충분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심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곳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세요. 르비딤은요, 반석에서 물을 터뜨려 주세요. 내가 너희의 생수가 된다, 내가 너희의 생명수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탄한 길로 그들을 인도하여 가셨다면 아무 일 없이 어려움 없이 잘 갔겠죠. 그러나 그들은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주님께서 때때로 우리를 삶을 인도하실 때 모든 상황과 일에는 하나님의 이유와 의도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 여러분 그걸 하나님의 섭리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의도가 있어요. 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5,000명, 10,000명을 먹이신 주님께서 이제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경험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풍랑 가운데로 보내신 거예요.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의 말씀에 보면요, 주님께서 산 위에서 기도하시다가 그들이 고생하고 있는 바다 가운데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때 뭐하고 계셨어요? 주님은요, 제자들의 풍랑 만난 그 형편과 처지와 모습을, 모든 상황들을 주님은 다 보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들을 다 보고 계셨다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광풍을 만나서 죽을 고비를 겪게 되어 이제는 죽었구나 하는 순간에 주님은 뭐하고 계셨냐면 그 모든 상황들을 다 보고 계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주님께서는 다 보고 계십니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또 우리가 풍랑을 만난 그 순간에도, 그리고 그 다음에 주님이 뭘 하셨는가? 결정적인 순간에 무리를 걸어서 그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세요.
결정적인 순간에 찾아오신 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예수님은 가장 필요한 순간에 우리가 바다 한가운데 풍랑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몇 시에 주님이 오셨는가? 마태복음에 보면 밤 4경에 주님이 오셨다고 말씀하세요.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요. 가장 깊은 밤중에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신 거예요. 어떻게요? 풍랑을 뚫고 주님이 찾아가세요. 여러분, 새벽 3시에 여러분이 어려움을 처하면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실래요? 119 전화하면 새벽 3시라도 찾아오잖아요. 24시간 365일 언제든지 대기해서 우리 어려움 당할 때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119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못 올 때도 있어요. 다른 데 출동해 있거나 상황이 여타하거나 못 가는 상황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잖아요. 저도 예전에 목사 시절에 새벽 2시에도 병원에서 위급하다는 연락을 받고 병원에 기도하러 간 적도 있어요. 또 저 먼 곳까지 신방이 필요해서 찾아가고 만나고 찾아간 적들도 있어요. 그런데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못 간 적들도 없잖아 있어요. 상황이 안 돼서 어쩔 수가 없어서 장례가 났는데 위로하러 가야 되는데 제주도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느냐, 비행기를 타고 가라 막 이런 얘기까지 다 있고 그랬는데 감사하게도 그때가 죄송합니다. 감사한 건 아니지만 상황이 그때가 딱 명절 연휴와 겹쳤던 거예요. 비행기를 굳이 타고 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어찌어찌 가지고 그냥 마음만 전하고 위로만 구하고 가지는 못했어요. 근데 안 가길 정말 잘했어요. 그때 갔었으면 한 5일 정도는 제주도에서 꼼짝없이 묵일 뻔했어요. 태풍이 와가지고 비행기가 다 결항이 돼가지고 5일 동안 그냥 영락없이 제주도에 갇힐 뻔했어요. 한 번은 또 미국에서 장례가 나가지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한 적도 있어요. 우리는 다 가지 못해요. 우리는 찾아가지 못하고 우리는 도움이 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새벽 3시에 풍랑 만난 바다 한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보고 계셨고 그들을 찾아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바로 그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들을 만나러 가셨어요. 그들을 만나시기 위해 주님은 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풍랑 가운데 있었지만 그 광풍과 풍랑이 주님의 제자들을 삼킬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그 가운데에서 만나고 경험하도록 주님께서는 그들을 찾아가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 주님의 의도이고 주님의 목적이고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인가? 첫 번째 먼저 주님이 놀랍게 전능하신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기적과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대해야 합니다. 믿고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분,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고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상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는 아멘하고 주님이시니까 그렇게 하시겠지 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 보면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현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 보면 그것은 남일처럼 성경에 그냥 기록된 이야기로 그냥 그렇게 마무리되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설령 우리 앞에서 바다를 걸어오시는 주님, 또 바다를 가르시는 주님의 놀라운 큰 일이 아니더라도 소소하고 작은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함께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또 하실 수 있는 주님이심을 믿고 기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저희가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이 룻기 말씀이었는데요. 룻기 말씀을 저도 예전부터 참 좋아하고 또 귀한 말씀들이 많이 담겨 보화가 많이 담겨 있는 말씀인데 이번에 말씀을 나누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저에게 제 마음속에 남겨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룻기에 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이 드러나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막 우연히 또 보이지 않게 뭘 주님께서 보여주시냐면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룻기와 룻기의 삶을 통해 함께하고 계신 것들을 보게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함께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실제 우리의 삶에서 기대하지도 않아요. 마음을 아예 접어버려요. 기대조차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지만 여러분 풍랑 앞에서는 한계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실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행하실 주님이심을 우리가 기대한다면 여러분 그 주님께 우리의 삶을 기대하고 맡긴다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가장 최선의 길로 복된 길로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역사하심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깜짝 놀래요. 무리를 주님이 걸어가시니까 여러분 만약 그런 상황에서 주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 주님이다 이러시지 않을 거예요. 제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다들 소스라치게 놀래요. 유령이다. 왜요? 상상도 못했으니까. 주님이 오실 거라고는 기대도 못했으니까. 근데 주님이 걸어오시니까 깜짝 놀래요. 유령인 줄 알고.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이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여기서 또 대단한 우리 베드로 선생님이 진짜 주님이시면 저를 예수님처럼 똑같이 무리를 좀 걷게 해주십시오. 그럼 제가 믿겠습니다. 그 말 아니에요.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그냥 뛰어들었으면 물에 빠졌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라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가 용기 있게 믿음으로 내딛었더니 물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무리를 걸어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냥 뛰어든다고 믿음으로 주님 제가 믿습니다 뛰어든다고 절대 무리를 걸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능력과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적으로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의 음성 듣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서 따라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다 한다고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실제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기도 해요. 한 귀한 목사님 통해서 들려진 얘기는요 인도네시아에서 실제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 아이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주님을 만나고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해서요 아이들의 심령이 막 불타오르기 시작해요.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모여서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마음속에 똑같이 공통적으로 마음속에 옆마을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께 얘기를 하고 옆마을로 다녀오겠다고 떠나는데 부모님이 보내놓고 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왜요? 얼마 전에 비가 와가지고 사람 발목 정도 지나갈 수 있는 개울물이 엄청나게 불어있는 거예요. 사람 키만큼. 열대는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쪽은 뭐 비가 한꺼번에 오면 강이 갑자기 엄청 확 불어 올라오잖아요.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깜짝 놀라서 냇가로 뛰어내려갔더니 아이들이 손을 잡고 물을 잘 건너가는데 그냥 발목만 찰박찰박하면서 건너가더라는 거예요. 아 물이 다 빠져서 괜찮나 보다 하고 어른이 따라 들어갔더니 푹 빠져버리더라는 거예요. 뭐예요? 실제로 주님께서 그들을 가라고 말씀하셨기에 그들이 순종해서 믿음으로 걸어갔더니 물 위를 실제로 걸어가는 그런 기적과 역사를 아이들이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물론 안타까운 일들도 있어요. 기도하러 갔다가 내려오는데 물이 불어가지고 기다리거나 돌아가거나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도 베드로처럼 우리를 걸어보자 믿음으로 걸어보자 하다가 물에 빠지기도 해요. 빠져서 죽는 안타까운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모든 일을 결정할 때 모든 일들 상황들을 판단할 때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는가 아닌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인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할 때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됨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역사하심들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주님의 귀한 음성 가운데 귀 기울여야 돼요. 여러분 조용하게 잠잠하게 여러분 평온함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귀 기울이십시다. 여러분 그런 우화가 있어요. 톱밥 가운데 시계를 잃어버렸는데 시계를 떨어뜨렸는데 시계를 좀 찾아주십시오 도움을 구하는데 막 많은 어른들이 와서 다 찾는데 못 찾아요. 근데 한 아이가 와가지고 시계를 찾았어요. 금방 찾았어요. 어떻게 찾은 줄 아세요? 어른들은 막 다니면서 찾는데 아이는 가만히 조용하게 뭐 한 거예요? 시계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째깍째깍 하는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여 가서 바로 찾으니까 바로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세미하게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따라갈 때 주님께서는 바다 위를 걷게 하시고 또 무리를 가르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행하실 일들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 주님을 보아야 합니다. 반대로 놓고 보면요 그 주님을 보지 않으면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은 다른 곳으로 향하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파도 소리와 풍랑 소리, 바람 소리가 귀에 들려오기 시작하니까 주님 보고 걸어가다가 어때요? 그걸 보고 놀래서 물에 빠져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치게 되면 우리도 똑같이 다시 물에 빠지게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 연약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잘 하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리를 걸을 수 있는 것도 주님 때문이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도 주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 건 교만한 거예요. 왜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고 내가 내 길대로 가보려고 내 의도로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주님께 시선을 고정할 수가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요? 한계에 부딪히고 힘들어지고 그때 기도해요. 근데 그때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먼저 모든 상황 앞에서 기도함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그 시선을 놓치지 않을 때 우리는 그 걸음들을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잖아요.
끝까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는 것, 그걸 성경에서는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모든 것의 시작이다, 근본이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할 때 눈을 감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눈 뜨고도 기도 잘하거든요, 많이 하거든요. 근데 기도할 때 눈을 감는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눈으로 보이는 다른 것들을 다 차단시키는 거예요. 내가 눈으로 보는 사람, 환경, 상황, 이 모든 것들 다 막고, 여러분 우리 눈 감아도 여러분 다 보이는 거 아세요? 눈 감아도 여러분 우리 영혼과 생각 속에는 세상을 보고 있고 다른 거 보고 있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거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여러분 만약에 보세요. 여러분 뭐 걱정할 일들이 가득하면 여러분 눈 감아도 그것만 여러분 보이잖아요. 네, 사랑하면 눈 감아도 다 보이는 것처럼 똑같아요, 여러분. 그 시선이라는 건 단순히 이 시선이 아니라 눈을 감고 우리의 모든 걸 다 차단하고 뭘만 보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만 보겠다는 고백이잖아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렇게 오히려 주님께 집중하기 시작할 때 쉽진 않지만, 상황을 볼 때가 훨씬 많지만, 사람에게 눈이 더 많이 가지만, 소리가 나고 바람이 들리고 환경을 보면 자연스럽게 시선이 거기로 향하지만, 거기에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럴 때 주님 앞에 집중하는 것. 사람의 환경과 마음속에 시선을 빼앗기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다 흔들려요. 평온할 수가 없어요. 흔들리고 요동쳐요. 여러분이 뭐 상황 속에서 마음이 불안하거나 불편하거나 염려가 되거나 혼란스럽거나 이런 생각이 들고 마음이 그렇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그때, 분명히 그때 주님께 시선을 놓칠 때예요. 놀이기구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가운데 축이 있어서 막 돌아가요. 어디 있어야 돼요? 가운데 딱 붙어 있어야 덜 어지러워요. 안 어지러워요. 뒤에 있으면, 양쪽에 있으면 막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흔들리고 난리예요. 우리가 주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더 요동칩니다. 오히려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고 주님께 향하여 있을 때 덜 흔들려요. 온전하게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믿음의 시선을, 영혼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주님께 시선을 맞추는 거예요. 주님께 시선을 맞추기 시작할 때 마치 라디오 주파수가 맞는 것처럼 주님과 우리의 영적인 주파수가 맞기 시작하면 뭐가요? 주님의 말씀하심이 들려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함께 하시는 주님의 역사하심들이 우리 가운데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 주님을 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믿음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갈릴리 바다의 광풍과 같은 그런 상황들을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인생은 바다 위를 항해하는 그런 배와 같잖아요.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여러분, 맑은 날만 있었으면 좋겠죠? 좋은 일들만 늘 있었으면 좋겠죠? 그러면 사막 된다잖아요. 사막 된다잖아요. 때때로 어떨 땐 바람 불 때도 있습니다. 풍랑이 일 때도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풍랑 만나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아니요, 우리 모두는 언젠가 다 우리의 인생을 참 고달프게 만드는 힘겨운 그런 풍랑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주 하는 말 있잖아요. 바람 잘 날이 없다. 바람 잘 날이 없다. 여러분, 바람 잘 날이 없는 인생 살고 계십니까? 정상입니다. 평온하시다고요? 평온하시면 감사하십시오. 다만 평온할 때 우리의 영혼이 너무 무감각해져 있지는 않은지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바람 잘 날이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때, 오히려 늘 그런 풍랑이 찾아올 때, 바다 위를 가는 외로운 배 같은 인생,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일 때, 그 인생의 배를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세요. 그리고 풍랑 가운데, 위기의 순간에, 난처하고 괴로운 순간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무리를 걸어서라도, 풍랑을 뚫고서라도, 바다를 가르고서라도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언제든지 어떤 상황 속에 놓였든지 간에 찾아가셨던 제자들처럼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왜요?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랑하는 제자들을 찾아가시는 분이심을,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결정적인 순간에 경험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물에 빠진 베드로까지도 주님께서는 건져주신 주님처럼 우리도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우리 찬양하잖아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감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아멘. 여러분, 인생의 바다라는 캄캄하고 막막한, 노를 지어도 앞이 나아가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있고, 풍랑을 만나서 배가 뒤집어져 죽을 것 같고 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시는 주님, 또 그 바다를 걸어서 나에게 오시는 주님, 그리고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을 만나시는, 그 주님을 그 배 안으로 모셔들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한 어떤 목사님 영상을 보는데요. 그 목사님께 어떤 분이 그 자신의 사연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너무너무 힘들다고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도움을 구하는 어떤 내용을 올리셨나 봐요. 3개월 된 아들을 떠나보낸 엄마의 이야기예요. 3개월 된 아이인데 태어나서 한 번도 그 아이 젖도 못 물려보고 안아보지도 못한 아이였어요. 아이가 태어나서 아팠겠죠. 3개월 죽을 때까지 온몸에도 호스만 꽂고 이렇게 살다가 떠난 그 아이 때문에, 그 아이를 떠나보낸 슬픔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이름을 부를 힘도 없고 당연히 기도할 마음도 생기지도 않고 너무너무 괴로워서 어찌해야 할지 몰라서 목사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내용들을 보낸 거예요. 그 글을 보면서 목사님도 어찌 도와줘야 될지 몰라서 고민하시다가 그 내용들을 나누면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들어봤어요. 어떻게 이 목사님 어떻게 이분에게 위로를 하고 어떻게 도움을 드릴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처음에 꺼내셨던 얘기가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처음 태어나셨을 때 헤롯 왕이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잡으려다가 못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베들레헴 지경에 있는 2살 아래의 모든 아이들 다 죽여버리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피 같은 아이들, 그 여러분 예쁜 사랑스러운 자식들을 와가지고 다 잡아 죽인 거예요. 그때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게 했냐고요. 그때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더라. 그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위로해도 위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이 여러분 헤아려지겠냐고요. 누가 가서 위로를 하겠냐고요. 사람이 무슨 위로를 하겠어요. 여러분 목회자가 위로한다고 그게 위로가 될까요, 여러분? 아무도 위로받을 수 없는 너무나 큰 아픔과 고통 가운데 처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하신 얘기가 이거예요. 그런데 그게 세상이라고. 세상이 원래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은 정말로 생명으로 아름답게 놀라운 아름다운 창조의 질서대로 주님 만드셨지만 뭐가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죄가 세상 가운데 가득하기 시작하면서 세상이 어떻게 된 거예요? 혼돈과 어두움과 모든 것들이 불확실한 상황들로 다 무질서하게 돌아가 버린 거예요. 예측할 수 없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일들을 만나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게 뭐라고요? 그게 세상이고 그게 죄가 가득한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걸 보면서 주님이 마음 아파하시면서 주님이 행하시기를 원하셨던 게 뭐냐면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질서로 회복하기를 원하신다고. 그래서 주님께서 바꾸기를 원하신다고. 주님께서 다시금 회복하셔서 뭐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최종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곳이 어떤 곳이에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는, 죽음도 없는, 이별도 없는 그곳에서 주님이 온전하게 모든 것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열망이시라고. 그래서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겠지만 무슨 약속과 소망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만날 소망이 있어요. 다시 만날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밑에다가 또 어떤 분이 글을 썼어요. 저도 6개월 전에 27개월 된 아이와 5개월 된 아이를 한꺼번에 사고로 잃은 엄마입니다.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았나 봐요. 아이를 잃은 엄마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고통스럽고 저도 견디기 힘들지만 너무너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요? 그 주님 안에서 다시 만날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주님마저 놓쳐버리면, 그 주님 손 놓쳐버리면 다시 만날 약속과 소망도 놓쳐버릴 것이기 때문에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제 삶의 최선의 일임을 믿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지나가는 아이들 볼 때마다 다 내 자식 같고 내 아이들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만날 소망과 약속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런 고백들을 하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여러분 주님은 광풍 속에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주님이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과 생명이 되어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면 그 주님을 우리가 모셔드리면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과 공포와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고 평안과 소망으로 바뀌는, 그리고 그 주님 안에서 다시 만날 약속과 소망이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약속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가장 훌륭한 부모, 위대한 부모가 누구인지 돌아본다면 무리를 걸어오신 주님을 만난 부모가 제일 위대한 부모입니다. 무리를 걸어오신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 안에서 참된 소망과 위로와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부모가 가장 복된 인생이고 가장 귀한 부모일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부모는 그렇게 무리를 걸어오셔서 만나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가르쳐주는 부모가 가장 위대한 복된 부모일 줄로 믿습니다. 어버이날을 보내면서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런데 가장 크고 중요한 효도는 바로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그 부모님을 찾아오셔서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시게 하는 것.
그 주님을 모셔드리고 배 안에 모셔드리고 그 주님이 진정한 소망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도록 돕는 것이 가장 위대한 효도임을, 중요한 효도임을 꼭 기억하시고 그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우리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시는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런 귀한 부모가 되어서 그 모습을 본보여주며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도 그 주님 믿음으로 모시고, 그래서 우리의 눈 감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눈 감았다가 우리가 소망 가운데 눈을 떴을 때 우리 사랑하는 그 주님을 배웠고 그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서 눈물도 아픔도 슬픔도 괴로움도 없는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어제도 안타까운 유명한 배우분이 뇌출혈로 쓰러져서 세상을 떠났다는 뉴스를 보면서 저 상관도 없지만 저도 마음이 참 좋지는 않더라고요. 우리의 인생 언제 주님이 마지막 날 맞이하게 하실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건지시고 붙잡아 주시는 그 주님이 보고 계시고 붙잡고 계심을 꼭 기억하시고 그 주님 안에서 놀라운 평안과 기쁨과 생명을 누리시는 또 그런 귀한 부모님이 되시는 또 그러한 귀한 자녀 역할들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님의 날 주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풍랑 가운데 제자들이 처해 있을 때 그 모든 상황을 보고 계셨던 분도 주님이시고 또 풍랑을 뚫고 바다를 걸어서 제자들 가운데 오신 분도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내니 두려워 말라 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주님께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늘 고정하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주님 때문에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